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리 마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이 세상은 의외로 단순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 성공하는 일도 아닙니다.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사회는 수많은 변수와 의외의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자는 인생사에 있어서 5가지의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외의 일, 인생사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빨리 달린다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용사라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음식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어 높은 이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있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뛰어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반드시 실패하거나 뒤로 처지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부를 얻고 은총을 입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십시오. 토끼가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토끼가 방심한 나머지 거북이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이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스포츠를 보십시오. 실력이나 기록면에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당연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패하는 의외의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사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하고 의외의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주눅들거나 자책하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기와 기회가 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시기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를, 이 시기를 알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도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음 날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기적같이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야고보서 5장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그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때와 시기,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드라마 아닙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기회와 그 시기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혼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생각지 못한 때에 그물에 걸려 죽습니다. 새도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올무에 걸려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 재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피하거나 죽음을 피할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재난이나 죽음이나 불행이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란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귀하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감천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한순간의 재앙의 날, 한순간의 죽음이 닥쳐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생명이,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몸부림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파송하고 파수꾼으로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난한 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지혜자를 보았는데 그 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 너무너무 귀하더라 라는 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읍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큰 성읍을 가진 왕이 그 성을 에워싸고 흉벽,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 성읍 안에 아주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로 인하여서 이 큰 왕의 성읍의 공격에서 그 성읍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란 인간적으로 보면 큰 왕과 큰 군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입니다. 게다가 이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하고 버티기 힘든 성읍이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읍이 건짐을 받고 큰 왕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너무나 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더라는 것. 기억하지 않아요.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가 큰 왕이나 군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또 선을 무너지게 하고 성읍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전쟁을 하는데 아간이 금과 은, 애투를 훔친 까닭에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선을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성읍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가난한 자랄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성읍을 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해 아래서 보니까 그 지혜가 너무나 귀하더라는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부를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존중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외모를 보고 사람이 있어 보인다고 귀하게 여기고 외모가 별로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지혜자들을 기히 여기십시오. 외모가 조금 추하게 보일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십시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서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대학을 나와서 석박사학위를 가졌단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얻는 자가 그들보다 더 뛰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뭔가 외적으로 뭔가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영적인 통찰력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기도하고 또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지혜와 분별력과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한 성읍을 살리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이 영도와 이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개인과 가정과 이 성읍과 이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할 때 이 전 솔로몬이 그 지혜가 크도다, 놀랍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학문이 달리고 지혜가 있고 용사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한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시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 않으시며 우리의 수고와 명철이 때로는 스스로 올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만 믿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지는 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포기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시기와 기회와 때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여호와를 잘 경외함을 통하여 일평생 여호와 안에서 복을 받고 존귀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특별히 이 30, 40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 확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 하나님, 젊은이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얼마나 크고 귀한 자,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무기보다 낫습니다. 왕보다 수많은 군사보다 더 뛰어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난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 없을지라도 배운 것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있게 하시고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예견력을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효성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도 땅의 가난과 질병과 우상 숭배, 출장과 방탕, 자살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속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에 모든 절간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음란과 이 마약, 술취함, 방탕, 자살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상이나 가져간 것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신앙의 뿌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지혜자들이 많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모세와 같은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저 북녘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아버지 하나님 중동 지역,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주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사들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 밟는 땅에 복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세방을 만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는 성도들 많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종 질병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